오늘은 신명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재차 설교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들었던 9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 9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 등을 시내산 허리에서 여호와의 총회의 날에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영구히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을 주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2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아론을 채근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돌판을 그들 앞에 던져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의 칼날에 의하여 모조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십계명을 재차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깨뜨려 버렸던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누가 먼저 파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우상 숭배를 통하여 파기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파기하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언약의 두 돌비를 던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탈도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 조상에게 약속을 맺으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은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비를 깨뜨려 버리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처음 판에 새겼던 말씀을 친히 다시 새겨주셨다. 이 말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세가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약의 돌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1절부터 5절에 보면 먼저는 이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돌비를 이제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모세가 준비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서 각을 뜨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던 것인데, 이제 두 번째 받기 위해서는 모세가 돌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또 나오지요. 나무궤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언약궤라도 그러고 법궤라고도 그러는데, 여기 나무궤가 나중에 성경 뒤쪽에 보면 조각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조각목이 뭘까요? 이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아주 딱딱하고 견고한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그 돌판을 이 궤에다가 보관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비를 나무궤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언약궤 안에 보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언약의 두 돌비는 구약에 보면 레위인조차도 그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거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감이 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수정한다거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거예요. 보존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돌비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에 언약의 두 돌비가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비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돌에 대한 어떤 신비감, 이것에 이제 또 빠져가지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히 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를 형상화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도록 아예 언약궤 안에 나무궤 안에 보관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구 보존하고 그리고 늘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비는 깨졌지요. 첫 번째 돌비는 깨졌어요. 이게 율법의 연약성입니다. 첫 번째 돌비는 사람이 던지니까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돌비도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것을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닌다든지 안고 다닌다든지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손상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운반하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반하기 좋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관되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십계명의 돌비를 주신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 먹음으로써 언약을 스스로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시고 두 번째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류를 향하여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쭉 이제 구약에서부터 흘러와서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아론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모세의 형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할 때에 목숨을 내걸고 이걸 막아내지 못했고 군중들의 심리에 편승해가지고 아론도 범죄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그렇게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는데 이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계속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지요. 너 제사장 돼가지고 너희 제사장 지파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 레위 지파 그리고 너희 아론 후손들 그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11조를 갖다가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문에 대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믿습니까?
하마터면 다 끝장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정을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마터면 우리의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마터면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와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회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원을 상실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낙원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은혜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12절부터 22절까지 교훈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 회복 후의 삶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12절, 13절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기도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만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요구했어요. 사실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었다. 그걸 우리는 거창한 말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보면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가, 늘 내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늘 이러면서 원망불평만 늘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요구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세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암에다가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라 회중들은 돌로 쳐 죽이자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뿔뿔이 다 돌을 내던져버리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살려내신 다음에 예수님도 그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져 허덕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 13절에 5개의 동사를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개의 동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찾으셨나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건 신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시편에, 잠언에, 전도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외하여라. 두 번째 동사,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가 행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라. 자, 사랑할 때는 여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를 관대하게 대해 주셨으니,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섬기라. 그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게 돼요. 서비스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서비스를 하게 돼요.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 속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포함된 그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예배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가 뭡니까? 지키라.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킨다 말씀대로 사세요, 지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두려워요. 평안함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감을 못 느껴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에덴 동산을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 불순종하고 두려워하여 나무 숲속에 숨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행복은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거 아니고, 인생의 행복은 건강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행복은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도 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요구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또 내게 하시는 요구의 말씀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후의 삶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실 바로 그 계획 때문에 이 백성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자, 1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 자, 한문 뜻으로 풀면 할자는 벤다 할 때, 우리가 할인하다 할 때 그 할자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커트하다, 커트. 잘라내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의식이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 후손이 태어나면 다 너의 후손은 나의 선민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선민인 표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년 만에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언약이에요. 포피를 잘라낸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로 육체의 한 부분에다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신앙의 인물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막 너 할례 행하지 않으면 죽여야 되겠어 하고 하나님이 막 죽이시려고 하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이 할례예요. 언약, 순종, 육족 이스라엘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이 할례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행하여라?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잘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라내야 된다. 뭘 의미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죄악된 것들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믿습니까? 커트해야 돼요. 마음에 잘라내려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라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보세요.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다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표면적 이스라엘은 보이는 육적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이면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례를 어디다 행하나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육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잘라버리고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거칠애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뭐 겉으로 오래 믿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죄를 커트하지 못하면 안 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칠에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속을 잘 단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깔끔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있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중요한 것이지, 겉만 가지고 평가받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 죄악된 생각,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이 말은 이전에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목을 곧게 했다는 말은 성경에 또 이런 표현다. 목을 빳빳이 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좀 잘난 체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좀 잘 되었다고 뻐기고 그러면 뭐가지가 뻣뻣하네. 그러니까 목이 다들 왜 그래요 지금? 목이 뻣뻣하네. 저 모가지가 뻣뻣해. 이 말은 인사깔도 없고 자기 잘난 체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는다.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모든 죄가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자, 하나님을 수종드던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반역했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탄, 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타락은, 영물의 천사의 타락도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타락도 교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사탄이 꼬드겼어요. 야, 따먹어봐.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자기도 되려고 사실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인류가 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망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오래 믿었으면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겸손해져야 돼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내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우리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뭐 내가 뭐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세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17, 18 다
다 함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세 부류의 대상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 자,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곁에 없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다,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시다,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 고아라 할지라도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왜?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육신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 출애굽기 22장 22절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둘이 힘을 합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사를 책임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부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홀로 되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나그네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자기의 혈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문화에 동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 혹은 이주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자기 몫에 땅도 없고 법적인 권리도 없는 당시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가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런 나그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 최근 들어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속에 지금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노동자로 왔든지 혹은 혼인관계로 왔든지 간에 이 땅에 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얼마나 고향 생각나겠어요? 얼마나 부모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에요.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3D 직종 다 거의 이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10년, 20년, 아니 한 50년 지나가면 대한민국은요 후진국으로 떨어져요. 인구 절벽이에요. 감소가 돼요. 이러면 여러분, 이 사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단일 민족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잡다한 사람이 여기 섞여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이주에 최근에 온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귀하게 대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하나님의 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펴야 할 대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5가지를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시켜 주셨으니 겉만 소중하게 여기고 내면이 어찌됐든지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겉보다 이제는 속을 더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그네를 특별히 선대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도 옛날에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가 결론입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까? 할렐루야. 왜요? 21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복 주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